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귀에게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진리를 지켜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수고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고 또 끊임없이 기독교는 이단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주의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굳세게 서는 것이 이 기독교 공격과 신앙의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은 몇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에 인간의 접촉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 또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십자가의 죽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자기 죽음에, 자기 죄에 대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믿는 자들에게 축복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독교는 특별히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드러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자그마한 행동과 나의 의가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변화되는 행동은 당연히 있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면서 큰 은혜를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야, 뭘 믿냐? 니네가 좀 뭘 행하는 게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나온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즉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도 더 첨가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내용도 인정을 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네 교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보면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도 인정하지만 하면서 뒤끝에 자기의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사이비는 다르죠. 사이비는 전혀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비성경적인 내용이요. 그저 자기들의 주장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믿으면 믿으라 말으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나 모습은 또한 교회의 또 기독교의 모습을 띄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는 미혹시키고 타락한 사악한 집단이고 또 이단은 거짓을 표현하는 그런 기독교에 붙어서 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표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 표준은 첫째 성경이거든요. 성경. 누가 뭐래도 성경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온전히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이 올바른 가르침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이것은 바로 신경, 신조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오면서 교회 나름대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거든요. 즉 우리들의 신앙은 이겁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도 당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의 철두철면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믿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성경은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신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만 보는데 이거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시다라고 해서 고백하는 모습들 등 여러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철두철미한 회의와 검증을 통해서 정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단을 구별해내서 우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 유사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하고 결국 기독교의 성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답을 해서 바로 성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또 교회란 어떤 곳인지, 종말이란 어떤 것인지, 창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중심으로 발표해내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항상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들의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 아니야! 그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 맞아.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대잖아. 그런 분이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 라고 성경을 인정하면서 슬쩍 뒤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계시를 받은 걸 더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하시는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래. 직통 계시가 사실상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즉 체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위로 두고 자기 직통 계시를 날마다 앞세우는 데는 직접적인 체험을 얘기한 데는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분도 하는 얘기는 뭐야 돼? 아니야, 성경을 봐야 돼. 아니야, 성경을 읽어야 돼. 아니야, 성경 말씀을 찾아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날 내게 직접 하늘에서 찌릿찌릿 내려오시는 말씀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성경,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뭐예요? 그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순종해, 맹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나온 특징이 뭐예요? 만인 사제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그 가운데 신부 뭐 어떤 성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간에 계급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물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직자들을 두기도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불러줬다, 그분이 나를 만져줬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인격적이지도 않아요,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분의 말씀을 그냥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택해줬다, 나를 특별히 만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결국 다 타락으로 가고 잘못으로 가는 이단 사입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도 부족한 사람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의 모습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혹하는 거, 유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운동을 통해서 보면 이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 종말론에만 강조를 하는 거야. 즉 이 세상 지구 멸망한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즉 심판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날마다 심판받는다, 날마다 종말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요. 물론 그것에 강조해야 될 시기와 또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차나깨나 맨날 종말이래, 맨날 심판이래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골고루 가르쳐야 되고 골고루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금방 내일 모레가 심판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밖에 들질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 소리만 듣고 있으면 두려워. 절대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소망을 주는 생명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 예언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 이게 이단 사입의 특징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활동하고 모임을 외부와 폐쇄합니다.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온 것을 절대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특별히 당신하니까 온 거지 절대 여기 왔다 갔던 건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장로님한테도 얘기해, 권사님한테도 얘기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여기 왔다 온 거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아니 그 좋은 거를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잘못됐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방향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간 했다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우리가 무슨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낼 수 없지만 쭉 우리 오랫동안 우리 건강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은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하네. 원칙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받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행동했고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저분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번 성회에 참여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번 특별 집회에 온 사람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몇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구원받는 자리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따르세요. 예수님 순종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와야지 구원받는다. 내일 모레 와야지 구원받는다. 무슨 얼마를 쌓아야지, 얼마를 드려야지, 얼마를 봉헌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 들어보면 멀리 있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무슨 열쇠가 필요합니까? 무슨 장소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또 흔들려고 하고 또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대,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에는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이런 공격을 이단과 사입으로부터 받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또 알려주고 계신데 뭐냐?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또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살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이고 영생의 음료와 영생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밥 모르는 사람 있어요? 밥이 뭐야 모르는 사람 있어요? 빵이 뭐야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물이 뭐야? 음료가 뭐야 모르는 빵하고 물, 밥하고 국, 밥하고 물 이거 없이 살아온 사람 없고 동서남북 어디든지 빵하고 물이 없는 곳은 없고 안 먹는 곳은 없고 매일 먹고 매일 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또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게 빵하고 밥이라는 것인데 빵하고 밥의 차이를 말씀하더라고요. 그 밥의 차이가 뭐냐? 빵을 먹는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야. 빵 먹어봐 라면서 내가 막 먹던 거 다음에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딱 빵을 차리면 자기만 이렇게 딱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적인 뿐만 아니라 어디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먹는 사람은 아주 활동적이고 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빵을 먹는 문화다라고. 그래서 빵은 전쟁 식량으로 아주 합당하고 오랫동안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개척자의 식량이 바로 빵이다. 그래서 집을 떠난 사람들이 먹는 게 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밥은 뭐냐? 밥은 한솥밥이 돼서 끼니 때마다 지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목사님 냉동실에 두고 잘 먹어요. 냉장고 언제부터 있었는데 불과 꼭 밥 먹을 때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옛날에 밥해 먹으려고 하면 대식구들 해 먹으려면 그 뜨거운 불 펴가지고 밥해 먹었던 게 수천 년을 이어온 거지 사실 전기밥솥에 꽂아서 밥해 먹은 지가 며칠 됐다고. 네. 또 냉장고에다 두고 먹은 지가 며칠 됐다고. 그냥 먹을 때마다 밥해야 되지 밥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국을 또 끓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적이고 또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어디 나갔다가도 솥단지 들고 다니니까 집으로 와야 돼.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기적이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라. 그래서 요즘 문화에 보면 우리 K푸드 식으로 이야기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 예. 우리는 맨날 먹는 거 밥 비진 것 같기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K푸드라고 해가지고 한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게 되어지고 귀향한 듯한 안식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지 맨날 빵을 먹고 있으면 어디 나가고 말 타고 돌아다녀야 되고 전쟁 정복하러 다녀야 되고 어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동서양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빵이요, 내가 밥이요, 내가 물이요, 내가 국이다. 내가 와인이요, 내가 국이다. 빵 먹을 때 먹는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걸 먹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먹는지만 알려주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리이다. 즉 뭐예요? 내 몸이 된 것은 밥이 내가 된 거예요. 쌀이 내가 된, 빵이 내가 된 거예요. 고기가 내가 된 거예요. 생선이 내가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3kg 정도쯤으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 3kg 정도쯤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50, 60kg 뭐 이상 되더라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밥 먹고 그렇게 찐 거예요. 밥 먹고 자라난 거예요. 뼈가 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느냐가 바로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 참다운 음료가 생명이 된 것, 즉 너희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 어떻게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는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의 피, 살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되어진 것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너희들의 몸이 되어지듯이 너희들의 구원과 영생의 새 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되어야지만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고 되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예수님과의 합일,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날 따라와, 나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날 먹고 마셔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몸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은데요? 병원에 가면 어제 뭐 드셨어요? 이거 뭐죠? 그거 먹다가 걸렸군요. 잘못 먹으면 몸에 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끈질하고 뛰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당신 평소에 뭐 먹어? 난 뭐 정관장 먹어. 난 뭐 먹어? 인삼을 먹어, 홍삼을 먹어. 라고 하면서, 나는 끼니 때마다 꿀을 먹어. 막 자랑하는, 그거 드시더니 이렇게 좋아지셨군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꾸준히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똑같이 이 땅에 왔다가 죽어서 썩어질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밥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밥같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세요. 예수님처럼 움직이세요. 그러면 구원과 영생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고 영원히 살리라. 이미 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다는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금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밥만 안 먹어도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민해집니다. 한 끼만 건져도 예민해져. 짜증나요. 때로는 거칠어져요. 근데 배가 든든하면 좋다. 기분 좋네. 흐뭇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족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고